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뚫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이제 무라리 자손이 섬겨야 하는 무라리 자손의 성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동일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로서 이제 그 회막에 봉사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또 이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맬 것들이죠. 이들이 이제 매게 되는 것은 이제 널판들입니다. 널판들이고, 또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목재와 목재의 밑 받침,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는 말뚝과 줄들,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이 섬기는 이 성직 뭐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이 무라리 자손을 이 레위의 세 자손 가운데 이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핫과 게르손에 대한 기록과 이 무라리 자손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게르손 자손의 경우 이제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에 나사와 파카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는 천거하다 이렇게 해서 뭐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고, 파카드는 찾아간다는 의미, 방문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마치 일단 그 모세가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추천한 사람들을 후에 모세가 찾아가서 이제 그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천거한 다음에, 그리고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성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찾아가는 게 없어요. 그냥 고핫 자손은 한 번의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거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들어 올리면 그거로 끝나버려요. 고핫 자손은.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은 이 나사가 없어요. 그냥 이 무라리 자손은 그냥 파카드만 씁니다. 그냥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게 사람의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라리 자손에게 다른 세 자손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은 나사가 없어요. 나사가 없고 그냥 파카드를 해요. 이 무라리 자손은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데려오는 모양이에요. 나사가 빠져 있다. 근데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그러니까 성직을 나타내는 게 이제 나사인데, 이 무라리 자손은 이게 빠져 있다고요. 분명히 성막을 메고 옮기는 레위 자손, 레위의 한 지파로서,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서 분명히 이들이 이 회막의 일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는 없다. 단지 그냥 파카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뿐만 아니라 또 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찬가지로 이게 31절에 보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목에서 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맨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매다라고 하는 이 말도 바로 나사에서 이제 이렇게 나사를 또 사용을 해요. 들어 올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이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나사를 빼고 그 대신에 마사, 같은 의미예요. 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의도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죠.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되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민수기를 쭉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이유를 훗날에 가서 발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모세는 이 무라리 자손, 회막을 섬기는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이 무라리 자손들의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뭐 파악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나사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리고 이것이 계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장차 그 종말에 있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무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것을 어떻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성직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다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또 이거를 굳이 뭐 확대 해석하자면 어찌 보면은 뭐 가장 뭐 이렇게 가치가 적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디는 특별히 더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개별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죠. 중요도를 따지자면 지성소에 있는 그 증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증거계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신체의 기관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뭐 굳이 그래도 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심장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심장만 있고 뇌가 없으면 뭐 그게 됩니까? 이게 말은 자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뭐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다가 뭐 신장을 떼버리면 또 그게 뭐 괜찮습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개별성과 전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맡고 있는 이런 목재들, 널판과 기둥들을 이러한 것들이 결코 휘장을 섬기거나 또 안에 있는 성물들을 제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성물들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일을 가지고 나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이 있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섬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섬김이 있고 그렇지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진정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고아자손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는 파카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안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러시면 되나? 내 동의를 좀 들으시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요, 불러도 소용없고 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시키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뭐 하나님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고 하라 그래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또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또 인간상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섬기는 거룩한 성직을 맡음에도 이제 모세가 쭉 지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무라리 자손이 다 그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훗날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바로 이 레위의 세 아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사용된 기술한 것을 보면 거기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아니다 얘기가 아니죠.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툭 치기만 해도 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나님 이렇게 툭툭 치고 이러지 맙시다. 미리 약속을 잡아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뭘 할 건지 계획을 좀 쭉 얘기하시고, 그럼 나도 좀 알고, 그래서 나도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좀 같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불쑥불쑥 들어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이런 섬김이 어우러져서 이 회막을 섬겼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역시 고아시 진짜야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넘치고 모자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시겠구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제각각의 섬김이니까 하나님도 그냥 마냥 좋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이러할진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섬김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서 섬김을 받을 때 그잖아요. 아주 그냥 기쁜 낯으로 자원하여서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죠? 밥상을 차려와도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원하는 걸 탁 내놓는 뭐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뚝 해가지고 입 쭉 내밀고 그냥 또 이거 아주 그걸 이제 과거에 저 같으면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그럴 바에는 가너라. 내가 차려 먹는다.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옛날. 지금은 그렇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참 이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와 협력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이런 섬김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잊지 말아야겠다. 자발적으로
하든 즉각적으로 하든 기뻐하면서 하든 섬김 받으면 그냥 감사한 줄 알아라. 나 하나님도 그러고 살았다. 나 하나님도 그러고 살았다. 뭐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게, 그거 아니다. 사실은 우리 민수기 주제가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익어갑니다. 우리가 익어갑니다. 그래서 어설프고 참 못마땅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익어가며 온전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만 마음의 상태와 마음가짐과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그렇게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고 그럴지라도 날마다 더 온전히 익어져 가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의 섬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 또 온전해지잖아요. 또 우리가 또 만족합니다. 또 내가 또 이렇게 조금 돼가는구나. 또 이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니캉 내캉 같이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사실 이런 모습이 다 있죠. 좋아서 기꺼이 하는 게 있고 또 인격적으로 설복이 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겠죠. 또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향하여 그렇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무라니 자손의 섬김을 통하여 또한 나머지 두 형제 고핫과 게르손의 이런 섬김을 또한 대조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저희들의 본성과 저희들의 마음가짐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에게 모자라고 병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이러저러한 섬김이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